저희가 예레미야서를 계속 읽었고 예레미야 애가까지 읽고 있습니다. 애가가 뭐예요? 애가? 사랑의 노래 아니에요? 애가라는 것은 여기에서 애가는 사랑의 노래가 아니라 슬픈 노래입니다. 영어로 레멘테이션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 레멘테이션이라는 단어가 슬픔, 비통, 애통, 이 단어가 레멘테이션입니다. 예레미야가 지은 비통하고 슬픈 노래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럼 왜 예레미야는 이 슬픈 노래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가? 외부적으로는 나라가 쫄딱 망했죠.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사에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바벨론이란 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하시고 회초리를 들으셨죠. 그러니 이걸 예언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슬퍼하고 비통해야 할 수밖에 없죠.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듣질 않는, 회개하지 않는,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을 애끓게 했고 또 애통하는 심정으로 예레미야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왕도 예레미야를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소수의 귀가 열려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들만이 예레미야를 추종하고 따랐습니다. 그마저 많은 이들은 결국 예레미야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예레미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 예레미야는 늘 눈물로 하나님 앞에 또 백성들에게 나아가는 눈물의 선지자의 대명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3장 예레미야 애가의 3장의 배경은 지난주에 예레미야서 30 저희가 이제 5, 6, 7, 8 이 부분을 봤는데 그 내용 이후에 보면 그 내용에 보면 시위대들 감옥에 갇히잖아요. 오늘도 거의 흡사한 모습으로 이 배경이 비춰집니다. 53절부터 한번 볼까요? 지금 이 3장을 노래하고 있는 이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곳이 어디인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53절부터 5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어디에서 이 애가를 부르고 있는가?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짐이요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어디 있어요? 말씀을 잠깐 띄워놔 주세요. 어디 있어요 지금? 구덩이에. 그러니까 아마도 예레미야서에 시위대들에 갇혀 있는 것처럼 구덩이에 갇혔는데, 세상에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어떻게 해요?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졌대요. 그 돌을 왜 던져요? 죽으라고. 돌에 맞아 죽으라고. 여기에서 이제 돌을 던진다라는 것은 돌로 못 나오게 뚜껑을 덮었다는 얘기예요. 구덩이에다가 예레미야를 가두고 돌로 뚜껑을 가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물이 내 머리 위에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는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진흙탕 속입니다. 진흙탕 속에, 그 구덩이 속에 예레미야가 갇힌 거예요. 그리고 하늘은 뚜껑으로, 돌뚜껑으로 닫아버렸어요. 어둠과 추위와 진흙탕과.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왜 예레미야냐면 55절을 보시죠. 여호와여, 내가 심히 뭐예요? 이 깊은 구덩이에서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여러분, 이 애절한 예레미야의 그 모습이 연상이 되시나요?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차라리 하늘이라도 좀 열려서 빛이라도 비치면 그나마 낫겠는데 그마저도 단절해버리고 진흙탕 속에서 먹을 것도 없고 추위와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갇혀있는 예레미야. 소망이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찾아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니에요? 정말 이 간절함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주여. 정말 막막한 그 현실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는 예레미야의 모습,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우리 엄마 이거 보고 있을 텐데 우리 엄마 얘기 잠깐 할게요. 우리 어머니도 보고 계실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저희 어머니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아버지는 안 믿는 사람이죠. 근데 저희 어머니의 소원이 안 믿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결혼식만큼은 모교에서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모교에서 이제 결혼식을 하기로 승낙을 하고 그 목사님은 이제 목사님 만나러 간 거죠. 목사님을 만나러 갔는데 저희 아버지는 믿는 사람이라고요, 안 믿는 사람이라고요? 아직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목사님 앞에 이렇게 선 거죠. 근데 목사님이 한 가지 약조를 하라고 하는 거죠. 결혼했으니 또 결혼식을 어디서 해요? 교회에서 하니 앞으로 결혼하면 예수 교회 다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다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했을까요? 네, 대답은 철석같이 또 잘하시죠. 그럴 때는 하신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거기서 교회에서 했는데 이제 시집은 어디로 가요? 네, 갔죠. 교회도 없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슈퍼도 없는 곳에 저희 어머님이 딱 떨어진 거죠. 거기다가 교회 가요, 안 가요? 우리 아버지가 속았다 이렇게 된 거죠. 속았다. 그때 저희 어머니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시집 왔나? 이 시골에 내가 이러려고 이런 남편 만나서 내 인생이 도대체 왜 내가 이런 곳에 이런 절망 속에 내가 살아야 되나? 원망하고 절망하고 저주해서 에이, 예수 믿어 별거 없네, 교회 다녀봐야 뭐, 그랬다면 그 저주와 불평과 원망 속에 침몰되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있을까, 이 자리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까요? 이 자리에 있을 리가 없죠.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저는 모르죠. 그런데 그 눈물을 하나님이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그 애통하는 자의 그 눈물을 보셔야 안 보세요? 여러분, 이 역사의 변곡점에 지금 누가 서 있냐면 예레미야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예레미야를 사용하시는지 잘 보시라고요. 이 애통하는 자의 그 한 사람의 눈물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애통하는 그 한 사람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는다니까요. 갈라디아서에 보니까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눈물 질며 여러분 심으세요. 뭐래도 자꾸 심으셔야 돼요. 심어야 열매를 맺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심고 열매를 바라는 건 그건 나쁜 거 아닙니까? 성경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결국 그 한 사람의 애통,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레미야를 사용하시는 그 모습, 그러니까 이게 예레미야의 모습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런 유사한 사례가 너무나 많잖아요. 자녀가 없어서 애통해야 하는 한나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고, 절절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어떤 그 애통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의 변곡점에서 사용하시는 그 모습,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더라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운 방법을 쓰실까?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인간의 모습을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를 여러분 신뢰하시나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믿지 말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인간이란 존재는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언제 변질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고난과 역경 속에서 변질되던가요? 등 따시고 배부를 때 변질되던가요? 전자의 후자예요. 전자의 후자예요. 고난과 역경과 질병 속에 있으면요, 아파서 악소리밖에 못해요. 그죠? 어디 놀 시간, 죄 지을 시간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여지 없습니다,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르고 시간 남으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뭐밖에 안 해요? 죄 지을 생각밖에 안 하더라고요. 저희가 수요일 날 그 성소대학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출애굽 시키잖아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뭐 합니까?
뭐예요? 돌아다니면서 뭐예요? 계속 뭐예요? 일을 해요, 안 해요? 일을 안 하죠. 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그럼 낮에 뭐예요? 예? 낮에 뭐예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일도 안 하잖아요. 그 사람들 일 안 해도 일용할 양식 만나가 내리니까. 근데 하루 종일 뭐 한대요? 40년 동안 뭐 했대 이 사람들? 제가 이거 가르쳐줬는데 성경 공부 시간에 성경 공부했다니까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그 르비딤이나 무리바 지역에 가보면 다 돌밭이에요. 돌밭. 근데 돌밭인데 신기한 그림이 발견된다니까요. 무슨 그림이 발견될까요? 성막 그림이, 성막의 번제단, 메노라, 성막 모형 같은 게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뭐 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만나를 거두어서 그거 먹고 모여서 성막이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십계명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를 하루 종일 배우고 들어가서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또 뭐예요? 또 만나 걷어서 그거 해서 아침 먹고 또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이거를 몇 년 동안 해요? 왜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그림을 잘 보세요. 광야에서 지금 허우적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 집도 없이 40년 동안 헤매고 있는 모양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한 모습처럼 보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분 이 시간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 여러분 지금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 거냐면 애굽 사람들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처럼 우리가 비춰주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루 종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즉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법을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법을 40년 동안 배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시험에 통과합니까? 통과하지 못합니까?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간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본뜻은 광야에서 죽는 게 본뜻이 아니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시켜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시켜서 믿음과 순종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그들이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 또 출애굽기 그 메시지를 통해서 여기를 간파를 하셔야 돼요. 왜 이 밤에도 나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나, 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자꾸 부르셨나를 여러분들이 늘 깨달으셔야 된다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나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그래서 예레미야는 33절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3장 33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럼 하나님의 본심은 뭐라는 얘기예요? 재앙이 아니니라 평안이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신앙생활하면서 바람에 나부낍니까? 안 나부낍니까? 여리저리,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오늘도 이렇게 밤에 이렇게 모이긴 모였지만 이 한 주간도 얼마나 피곤하시고 얼마나 힘드세요. 육체적으로는 또 얼마나 졸리는 시간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결국은 그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 아는 한도 내에서 제가 주일날 맨 마지막에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혹시 뭔지 아세요? 잘 견뎌내시고 잘 버텨내시라는 기도를 꼭 잊지 않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견뎌내고 버텨내면 낼수록 우리의 체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거죠. 단단해지는 거죠. 저기 뒤에 오진수 권사님이 있는데 그 유튜브에 그 실명을 이렇게 쓰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인사를 하시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 유튜브에 실명이 아니라 아이디가 모소대나무라는 아이디. 맞죠? 오진수 권사님 아니신 맞죠? 맞아요. 오진수 권사님 아이디가 모소대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소대나무가 뭐예요? 처음 들어보시죠? 나중에 집에서 네이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아니, 저 이야기를 오늘만 할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또 할 거라서 이건 써먹을 가치가 있어서 제가 여러 번 할 거예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오진수 권사님이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거 이용하신 거 안 물어봤는데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몇 년 전에 이찬수 목사님이 모소대나무를 설교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모소대나무가 뭐냐면, 이게 대나무는 대나무인데 4년 동안 대나무가 심으면 4년 동안 30cm 자란대요. 30cm? 이게 한 25cm 정도네요. 그럼 4년 동안 대나무가 얼마큼 자라는 거예요? 이만큼 자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그럼 4년 동안 이만큼 자라면 그 대나무는 대나무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얘 안 되겠다, 얘 안 되겠다. 딴 거 심어야 되겠다. 이게 정상 아니에요? 대나무라는 것은 우뚝우뚝 이렇게 자라잖아요. 저도 이제 시골에서 대나무 있는 데 살아봐서 아는데 대나무는 뭐 우뚝우뚝 자랍니다. 근데 이 모소대나무라는 대나무는 4년 동안 30cm밖에 안 자라다가 5년째 되는 해부터 하루에 25cm부터 30cm까지 자란대요. 하루에. 그래서 6주가 되면 15m가 된대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얘가 이만큼씩 자라 있는 거예요. 이만큼씩.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모소대나무. 그럼 여러분, 이 모소대나무가 4년 동안 뭐 했을까요? 네? 자고 있었나요? 그 안에서? 뿌리를 저 높게 자라기 위해서 뿌리를 깊이 땅속에 내딛는 거예요. 4년 동안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야, 네가 대나무 맞냐? 뽑아버리자, 그런 소리를 한두 번 들었겠어요? 근데 묵묵히 견뎌내는 거예요. 묵묵히 참아내는 거예요. 왜? 나는 저렇게 클 거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뿌리가 깊어야 높이 솟을 수 있으니까. 저는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생활이 이 대나무의 모습과 흡사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결국 넘어지는 거는 뿌리가 너무 약해요. 신앙인들이 시험 들고 넘어지고 낭망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기초가 없어요. 말씀에 대한 기초가 없어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신실함이 없어요. 오늘 예레미야가 그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빛 하나 들어오지 않고 진흙탕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절망의 구덩 속에서 그를 지탱하고 다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비록 내가 거기에 떨어져 있지만,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그 깊은 신앙의 뿌리는 모소대나무처럼 그 신앙의 깊은 뿌리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가 붙은 말씀이 뭘까? 21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이거예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두었으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22절을 한번 보시죠. 뭐가 소망이 되는가? 22절 혹시 없나요? 22절을 준비해 주세요. 예레미야가 깊은 절망과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어요. 그리고 그가 다시 소망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22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자막 있잖아요. 안 뜨는데요. 네, 한번 여러분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거 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 이거구나. 그러면서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아, 주님의 성실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들고 있구나. 내가 비록 이 빛 한 줌 없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붙들고 있는 그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활력이란 단어를 NIV에서는, 영어 성경에서는 에너지로 번역을 해요. 말씀에는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동력이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냐면 에너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뭐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침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새롭고, 그 성실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일까? 그 주님의 성실하심. 그 주님의 성실하심은 나는 포기하지만, 나는 내려놓지만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까지라도 그 약속을 이루길 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는 거죠. 우리는 내려놔요. 자꾸 내려놓고 자꾸 빗나가고 죄짓고.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오늘 본문이 예레미야가 호소하는 겁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실수하고 우리는 죄인이지만 다시 뭐 하자는 얘기예요? 다시 뭐 하자는 얘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결국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참회하고 회개하는,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돌아가자라는 뜻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회개하자, 두 번째는 새롭게 한다는 뜻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 제가 몇 차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는데 제가 그 의견에 좀 동의를 했는데,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면 어떤 걸 거룩이라고 합니까? 비쌉니다. 이거 거룩 아니에요? 이거 취하는 막 이런 어떤 신앙의 행위를 거룩이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거룩한 척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거룩이란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디모데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게 뭘까? 그것은 관계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관계. 무슨 관계일까요?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냐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내려놓길 바랍니다.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리고 그 하나님 만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소원, 간구, 간절함, 애통함을 내려놓는 이 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